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병을 향하여 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 30명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만 말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장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죠. 99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자손에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고 그리고 지금 거류하는 이 땅이 그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너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와 네 자녀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너무나 타락해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 성의 의인들로 인해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오늘같이 그렇게 더운 날 자신이 사는 마므레라는 마을에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몰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을 두고 쓰여진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얘기하실 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초라 나그네 한 명을 영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말을 옆방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으면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90이고 우리 남편이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근데 실제로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99살 그리고 사라가 8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비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실패하고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3년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 했지만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일은 인간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1년 뒤에 이삭을 가졌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내 남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 역시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임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하러 왔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박지혜 씨를? 모르시나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독일에서 거의 국보급의 악기가 있어요. 바이올린인데 1700 몇 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비싸고 소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이 악기를 연주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악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부산의 그런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성공에 대한 그러한 야욕이 굉장히 큰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박지혜 씨를 철저하게 낮추셨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자신을 통해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년쯤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한국의 교회 시스템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1년이 조금 더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영주권을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영주권을 따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확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주권 역시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그런 방법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거 내가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내어드릴 때 물론 좀 마음에 충격은 있겠지만 그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노력을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열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이것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낮아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높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제 생각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속은 상하겠지만은 내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저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을 자신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알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릴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은, 그 예언을 받은 당사자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니느웨를 멸하시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모든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앞 일을 미리 알리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참 선지자인지,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이 성취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보고 그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요?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분께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예언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예언을 듣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예언을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높아졌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언이 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는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언이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고 그리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지금이라도 심판하러 오시면은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저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예언을 받고 우리가 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경우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회개와 중보를 들으시고 심판을 늦추시거나 유보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만약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만약에 이 소돔성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래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소돔 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탄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굳이 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탄원을 하기를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괜히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두천산을 보내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 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끈질기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에게 요구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견디지 못하고 귀찮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할머니를 위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다 나와야 됐고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나와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원룸에서 외롭게 혼자 사시다가 어떤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80이 넘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90이시거든요. 그리고 치매에 걸린 지 한 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는 한 2, 3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할머니가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억이 돌아오실 때 가끔씩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제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우리 할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끈질긴 과거와 같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소망을 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일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저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 또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탄원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기도를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소돔은 멸망당하잖아요.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아내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뒤돌아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